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가는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동행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선교팀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선교팀을 조직할 때 마가를 합류시키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결국 둘은 갈라섰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팀을 새로 조직했습니다. 성경에는 바나바와 마가 선교팀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일 바울은 마가를 높이 평가하여 그를 자신의 사역에 매우 유익한 동역자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고 그의 집은 초대교회 첫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분명 그 자리에 마가 요한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를 인정한 것은 바울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그건 실제로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란 뜻입니다. 저는 마가복음과 베드로서신에 드러난 직접적인 언급과 초대 교부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마가와 베드로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묘사하는 베드로.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역할이 간접적이지만 의미심장하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를 자주 등장시키며 베드로의 실수와 연약함도 여과 없이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기록하는 것은 자칫 베드로를 비방하거나 깎아내리는 의도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의 직접적인 증언을 듣고 적은 것이라고 한다면 생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수행하면서 그의 설교와 증언을 반복하여 들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등장하는 사건에서 특별히 생생하게 세부사항을 기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 구체적인 상황 묘사가 특징적이며 이는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으로 여겨집니다. 리처드 보컴은 그의 책 예수와 그 목격자들에서 마가복음 안에 베드로의 시각이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커스버트 터너의 논문 마가의 용법을 근거로 마가복음의 내러티브가 가지는 독특한 특징은 베드로의 시각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의 문체와 용어 사용에서 베드로와의 연관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 스타일과 일치하는 간결하고 역동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이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을 유심히 살펴보면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제자의 이름과 가장 마지막에 나타난 제자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더욱이 베드로가 언급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내러티브의 진행과 별 상관없이 그 이름을 반복하며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시몬과 시몬의 형제 안드레란 표현입니다. 한글 성경은 중복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시몬과 그의 형제라고 하였지만 헬라어 원문은 분명히 시몬을 반복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자로서 증언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베드로란 사실을 마가는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이 점은 한스 바이어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는 마가복음에서 베드로를 다루는 장면을 상세히 연구한 뒤 마태나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를 칭송하는 방식보다 마가는 훨씬 조심스럽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평소 자신을 표현할 때 매우 겸손하게 하였던 점이 마가의 기록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묘사한 마가. 베드로서신은 마가와 베드로 간의 직접적 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단순히 영적 관계뿐 아니라 가까운 협력 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표현은 바울도 사용했습니다. 그는 디모데와 디도를 향하여 형제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자녀로 전환함으로써 그들이 사도 바울의 후계자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도 베드로와 마가 사이의 관계를 이와 비슷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증언. 초대 기독교인들은 마가복음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는 마태와 누가가 마가의 순서를 따라 기록했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서술할 때
마가가 택했던 계율을 따르기로 한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초기 몇 세기 동안 마가는 베드로의 해석자로 소개되었습니다. 초대교부였던 파피아스가 140년경에 쓴 것으로 알려진 주님의 예언의 해석을 초대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파피아스는 한 장로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 장로에 따르면 마가는 베드로의 해석자였습니다. 그 장로는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베드로의 해석자였던 마가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순서적으로는 아니었지만 그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조심스럽게 기록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그의 제자 중 하나도 아니었으며 내가 이미 말했듯이 후에 베드로의 제자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주님의 가르침을 상황에 적용하곤 하였는데 그렇다고 이러한 적용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들을 조직적으로 배열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마가 역시 그가 기억한 대로 기록함에 있어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마가는 하나의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의도는 그가 들은 바를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하는 것이며 그에 관해 잘못 기술하지 않는 것이었다. 초대교부의 증언은 파피아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스틴 마터를 비롯해서 폴리캅의 제자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등 여러 초대교부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는 구전으로 하는 전승입니다. 마가와 베드로의 관계를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교부들이 증언한다는 사실은 초대교회가 일반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까지 베드로와 함께 한 마가.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까지 마가는 그와 함께하며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는 마가가 단순한 통역자를 넘어 베드로의 신뢰받는 제자이자 협력자로 활동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마가에게 그의 가르침과 경험을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도록 맡겼다는 사실은 마가를 그의 후계자로 생각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후 마가는 이집트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가와 베드로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 및 역사적 증거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마가복음과 베드로 서신의 본문적 증거와 초대교부들의 전승 그리고 현대 학술적 논의는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자여 해석자로 활동했음을 지지하는 강력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비록 일부 학술적 논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증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충분한 학술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와 마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받을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마가의 회복 이야기. 마가는 바울과 함께한 첫 선교 여행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마가를 두고 갈등이 생겼고 이로 인해 바나바와 바울은 따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는 다시 사역의 중요한 동역자로 인정받았으며 바울은 마가를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의 성장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앙생활에서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성숙해질 수 있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마가처럼 우리가 실수했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그들을 쉽게 단정 짓고 배제하기보다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겸손한 자세로 신앙을 증언하라. 베드로와 마가의 태도.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를 특히 강조하지만 그의 위대함보다 그의 실수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며 이는 단순히 베드로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 속에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마가는 이러한 기록을 남길 때 베드로의 허락과 증언을 바탕으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신앙을 증언할 때 자신의 강점과 업적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과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때 오히려 사람들은 그 진정성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 않고 복음의 증언자로 서듯이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연약함을 솔직하게 나누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거해야 합니다. 셋째, 믿음의 전승을 이어가라. 마가와 베드로의 협력 관계. 베드로는 마가를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로서 그의 설교를 듣고 기록했으며 결과적으로 마가복음을 통해 후대의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승에 따르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신앙적 깨달음을 후대와 나누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키워냈듯이 오늘날 우리는 다음 세대의 신앙인들을 양육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